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둘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의 자세는 막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도 또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기도가 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이렇게 염려 없는 평안함과 그리고 또 감사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염려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적게 하시는 편입니까?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아, 그래요?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 이제 질병 가운데에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공황장애의 그 핵심이 염려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이죠.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자꾸 조그만 병도 큰 병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괜찮거든요. 웬만한 병들은 괜찮은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먹어도 다 그러면서 저항력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애들을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자꾸 키운다고 이런 병균과 접촉 안 하고 막 온실 속에 자라게 해버리면 그거 안 됩니다. 나중에 저항력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좀 더럽게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들이 면역력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긍을 안 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다음에. 예. 이 알츠하이머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이렇게 무하마드 알리도 걸리고, 레이건도 그랬나요? 그 병, 기억력이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스트레스를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알츠하이머에 걸린 그때는 다 안 걸렸었는데 5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알츠하이머에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염려는 자꾸 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좀 덜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오늘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빠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충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80명 된다.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20명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좋아하는 사람 80명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면 되는데 이 20명 때문에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그래서 자기 시간 정렬의 80%를 20명에게 쏟는 거예요. 역전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염려를 안 하는 것이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염려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6월절을 앞두고 염려가 됩니다. 6월 무교병에 이제 랍비한테 와서 나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니 골치가 다 아파요. 매일 머리가 무슨 걱정이십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무교병을 이제 사야 되는데 무교병도 살 돈이 없어요. 또 포도주도 사야 되는데 포도주를 또 살 수가 없어요. 옷도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옷도 살 수가 없어요. 아내 옷도 살 수가 없어요. 또 자녀 옷도 살 수가 없어요. 또 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랍비가 질문을 합니다. 무교병이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당신 옷은 얼마입니까? 50,000원입니다. 아내 옷은 얼마입니까? 100,000원입니다. 자녀 옷은 30,000원입니다. 6월절 고기값은 20,000원입니다. 이 말을 쭉 들은 랍비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21만 5천원만 걱정하세요. 21만 5천원만 하나님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냥 한 가지 걱정도 딱 나누어서 계속 걱정하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너무 심한 많은 걱정을 쓸데없는 잡다한 걱정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염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는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찾은 게 두 가지인데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뭡니까?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것은 염려해야 됩니다. 그것도 염려 안 하면 안 되죠.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뭐 이런 것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2절인데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고 염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염려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것은 염려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 생활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는 염려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하면은 안 좋습니다. 첫째는 염려를 하게 되면 말씀의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돌밭도 있고 그냥 길가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또 떨어진 그런 씨앗도 있잖아요. 복토도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긴 나는데 뭐 때문에 그 다음에 열매를 못 맺습니까? 이게 쭉 나다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걸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가시, 이간, 떨기 이런 것을 그 중에 하나가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염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로막는다. 그런 것이죠. 또 특히
생활의 염려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요. 자꾸 생활 염려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와도 생활의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통 생활 염려에 빠져 있잖아요. 야, 내가 뭐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맨 그 생각만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꿈도 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치에 불과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그 염려만 해결하려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염려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되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커지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익도 없고 그냥 해롭기만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할 것이 아닌데 자꾸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염려한다 이런 것이죠. 이 아서 랭크라는 그런 사람, 영국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민이 많아요. 사업을 하면서. 야, 이 사업하다가 이 자금 회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부도날 텐데. 이런 염려. 아, 매출액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이런 염려. 또 뭐 등등 아주 온통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야, 이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좋다. 일주일에 한 번만 염려하자. 그동안 염려하는 것은 다 이 염려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자. 언제 염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꾸 그래서 써서 넣고 수요일만 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일단 넣고 수요일이 돼서 이렇게 봅니다. 아,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냥 다 해결된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염려했지만. 그러니까 염려할 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실 그 순간에 사람은 자꾸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때도 지나간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너무 염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해결도 안 되고 염려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를 하는 것인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돌봐주는데 왜 그걸 자꾸 염려하느냐 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시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 염려 할 필요 없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해결해 줄 텐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황장애도 치유되고 다 치유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공황장애라는 이 병도
물론 신체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뿌리에는 염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이게 그냥 어떤 순간에도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발작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되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위해서 참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은행이 내 돈을 맡아서 잘 해줄 거라고 난 믿어. 그런데 자기 돈을 여전히 땅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갔다가 은행이 확실히 부도 안 낼 걸 믿고 갔다가 딱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행위까지 해야 됩니다. 믿음의 완성은 맡기는 거잖아요. 위탁하는 거, 트러스트하는 거,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맡겨놓으면 그때부터 염려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의 의전은 그가 이루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 걱정, 염려의 짐을 지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맡아주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짐을 이렇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행위가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맡기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집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의 보따리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이제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자녀도 걱정되고 제 미래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교회도 걱정되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나 다시 똑같은 얘기고,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뒤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아직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선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일을 하는데 소득이 아직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선 11조를 드립니다. 그냥 아무 소득이 없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우리야 뭐 정해진 그 어떤 급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하나님 앞에 선 11조를 드리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노라.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분을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도요, 자꾸 그냥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될 거야. 장가 갈 거야.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이 대박이 날 거야. 뭐 등등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네, 그리고 됐다고 감사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몇 년 내에 예수님을 다 믿을 거야. 이렇게 미리 아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이제 부흥케 하실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멋있습니까? 항상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면서 불신 속에서 기도도 조그맣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항상 하니까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이게 진짜로 응답이 된다 안 된다의 사인은 뭘로 보겠습니까? 내가 염려 안 했어요. 그리고 미리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그대로 된다는 사인을 어떻게 보내실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됐다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뭐 근심도 다 쌓여있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근심 맡기고 그리고 됐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아멘 가시면 돼요. 그렇죠? 평안이 찾아오죠. 기도해서 확신이 들 때, 평안이 들 때 이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여기 보면 뭐 제한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렇게 기도하셔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응답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를 또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